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74번째로 이사야가 본 환상이 삼위일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것과 이사야가 본 환상과 그 사이에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또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죄는 제사장이 바뀌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것, 이 차이는 훨씬 더 큰 차이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엘로힘 야훼께, 우시야가 섬겼던 하나님은 삼일체가 아니라 야훼입니다. 야훼 전에 들어가서 삼일체 전이 아니고 야훼 전입니다.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야훼의 제사장입니다. 삼일체 제사장이 아니고요.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야훼께, 삼일체께 아니죠.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제사장을 바꾸는 것,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던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이 직분을 바꾸는 것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문둥병이 돼버려, 그죠?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바꾸어서 두 분, 세 분도 더하면은 이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안 될까요?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엘로힘 야훼이지 삼일체 아닙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야훼 전입니다.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냈습니다. 모시고 나간 게 아닙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을 어겼을 때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문둥병으로 죽었다는 거죠. 하물며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2위도 있고 3위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격을 바꾸는 자들은 제사장권을 바꾸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섬기는 자의 제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섬김을 받는 그분은 절대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분명히 스스로 계시는 홀로 한 분이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삼일체 전에는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야훼 전밖에 없었으니까요. 별궁에서 갇혀서 홀로 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에서 성전에 앉아 계시는 가장 위대하신 그분은 누굴까요? 이사야 6장 1절에 이어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이지 그들의 옷자락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인데 누구일까요? 삼일체론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같은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1위이고 성부, 주님은 2위이고 성자, 성령은 3위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왜 성부로 한정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삼일체론에 모순되는 거죠. 이는 성부가 주님이 아니라는 논리와도 같습니다. 역시 성경에도 맞지 않고 삼일체론과도 모순됩니다. 모순이 반복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의 신격을 바꾸려고 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는 말씀은 한 분의 주님이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주 곧 주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도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두 주님, 두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요. 세 주님, 세 하나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 하나님의 본질은 무소부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주 하나님의 본성, 가장 뛰어난 본성,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구약에서 하나님이 야훼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실 때는 야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주님은 야훼라고 하는 사실을 300회 이상 표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아도나이로 표기된 경우는 엘로힘처럼 장엄, 충만을 나타내는 복수 성격을 갖고 있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이 명칭은 오직 엘로힘 야훼께만 사용했습니다. 아도는 하나님 야훼뿐만 아니라 천사나 사람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아도나이 야훼가 약 290회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아도나이 야훼 140회 정도 나오고요. 이러한 표현에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삼위 아도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히브리어 원문에 아도나이 만군의 야훼로도 14번 정도 나오고요. 오직 야훼만 아도나이 엘로힘이신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원문에 아돈 야훼로도 나오고요. 아돈 만군의 야훼로도 나옵니다. 따라서 아도나이든 아돈이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신격을 얘기할 때는 엘로아라고 할 수도 있고 엘로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학자들은 물론이고요. 이 하나님의 성함을 읽을 때 모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아도나이 하면은 야훼를 가리킨다는 것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신격을 주라고 할 때는 제1제목을 따라 야훼라는 겁니다. 야훼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아도나이는 유일하신 주 엘로힘이신 야훼이실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7장 22절 야훼 아도나이여 우리말로는 하나님이여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나 히브리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요걸 아도나이로 하거든요. 아도나이 이렇게 되니까 그 겹쳐지게 되는 것을 피해서 하나님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어 이러므로 당신께서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당신 아도나이 야훼와 같은 이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포이죠. 어떻게 야훼 외에 2위, 3위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감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나요? 다윗한테 당신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밖에 없다고 야훼께서 말씀하셨는데 야훼 보고 너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주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고백이 맞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십계명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엘로힘 야훼이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나이다. 야훼여 당신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도 야훼여 야훼 외에 누가 엘로힘이며 누가 우리 엘로힘 바위이뇨 이 말씀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을 봅니다. 86편 8절에 아도나이여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자 없사오며 당신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아도나이여 당신이 지으신 모든 열방 셋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한 분 야훼께서 스스로 계시는 그분께서 지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봅니다. 아도나이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했는데요. 들어온 보좌는 히브리어로 키세를 번역한 것인데요. 의자나 왕위를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아도나이의 보좌이죠. 세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성막은 증거막이죠. 그 안에 증거궤를 안치했고 그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을 넣었습니다. 증거판을 넣은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갖다가 히브리어는 카프렛인데요. 쉬은 자라고 부릅니다. 모시시트라고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보좌들이 아니라 한 개밖에 없고 긴 의자에 세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은혜의 보좌들이 아니죠. 오직 야훼께서만 하늘의 왕 상제이시죠. 상띠이시고 하나의 보좌에 야훼만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400명의 야훼의 거짓 선지자들도 적어도 한 분 하나님만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 일제명에서는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훼 외의 좌우편에 다른 이들도 앉아있다. 2위도 우편에 3위도 좌편에 거짓 영이 준 겁니다. 다시 말해 아합의 그 거짓 선지자들 야훼를 믿는다는 선지자들보다도 더 잘못된 거짓에 빠진 겁니다. 본래 3일체로는 200년경에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주장한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새 위입니다. 자리 위, 신위 할 때. 그렇게 만든 신론인데 본래 페르소나는 연극 중에서 배우들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얼굴에다가 그 배우의 특징을 그려서 만든 가면이었습니다. 가면이었는데 그의 주장은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되었고 양태론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나중에 퍼슨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시면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사람. 그럼 하나님이 세 페르소나라고 한다면은 1위,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렇게 되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론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했는데요. 헤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전이거나 왕궁이거나 어느 것이든 쓰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도 역시 은혜의 보좌,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 샤마임은 나의 우리의 보좌 아닙니다.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늘들과 땅들을 지으셨는데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갖다 천지 안에 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늘들이 앉아 계시는 보좌라는데 거기에 어떻게 좌우편이 있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영원 태초부터 계시는 영역을 셋째 하늘 이것을 모든 하늘들의 위의 하늘 참 하늘이라 부릅니다. 그 야훼께서 영계 하늘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대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첫째 하늘이거든요.
이 모든 하늘 안팎의 하나님은 여전히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유를 지으신 오직 한 분 아버지시며 하늘들 안팎에 충만하게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그 모든 하늘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보호자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발등상, 모든 땅을 발등상으로 여기시는 분, 그분만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요. 하늘들 안팎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좌편이나 우편은 없습니다. 삼일체로는 기초부터 완전히 잘못된 이방인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사야는 둘째 하늘 천사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신 야훼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스랍들이 있는데요. 6 날개가 있습니다. 그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다고 했어요.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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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만군의 야훼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영이시며 본성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므로 야훼 영은 성령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령의 성함은 야훼인 것도 분명합니다. 거룩하다를 3번 언급한 것이 삼일체 근거라는 주장은 너무나 부끄러운 주장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여를 3번 부르지 않고 2번만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3번 부르면 삼일체입니까? 분명히 나더러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사방에서 나타납니다. 삼일체 설명치고 어느 설명도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보호자에 계신 분, 말씀하신 분은 오직 만군의 야훼이시며 그분께만 거룩하다고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 자, 야곱이 야훼 하나님의 그 모습을 꿈에서 뵌 후 베개를 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죠.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살아있는 영원한 참성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한 나다나엘을 야곱이 아닌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더 큰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베델의 보좌에 앉으신 야훼가 자신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영원한 하늘의 성전이라고 2장에서 재차 증거하신 겁니다. 1장에 이어서 2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모형을 이제는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 교회를 일으키리라 내 성전을 일으키리라 라고 한 분 자신의 성전이라고 주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는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또 그 환상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주 처음에 1절에서 말하는 아도나이신 야훼입니다. 주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야훼를 보고 야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삼일체론자들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자, 다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을 우리말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다시 쉬운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다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도 예수의 영광, 예수님을 가리켜서 공동번역과 공동번역 개정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가리켜서 현대인의 성경도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다.
가톨릭 성경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더 분명한 번역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 그분에 가리켜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영광, 그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영광, 그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저라고 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 번역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저를 전부 다 힘으로 했다는 것은 이 저라고 하는 말이 37절 42절 특히 확실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이 밑이라는 말은 엔드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헬라어 카이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성전이시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주 하나님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31절에는 예수님 메시아라 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이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주 나의 주 하나님 도마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27절 28절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어린 양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아니잖아요. 그입니다. 그들의 얼굴들도 아니잖아요. 그들의 이름 아니잖아요. 이름들도 아니잖아요.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주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격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결정적으로 16절에 가보면은 나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지으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만유의 아버지라는 거죠. 어린 양,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죠. 광명한 새벽별, 곧이라는 말은 즉 그 말입니다. 광명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의 신격,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의 겉사람,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설명을 다 했고요. 주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다 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라고 했고요. 자, 이 환상을 보고 이사야는 나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서랍을 보내서서 입에다가 그 숯불의 뜨거움으로 깨끗게 해 주었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1절에 아도나입니다. 야훼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일체 믿는 사람들은 요걸 보고도 또 세 분이니까 우리라고 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건 안 보입니까? 주 그의 한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안 보입니까? 여기 우리는 천사들을 가르쳐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지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야훼 새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 결국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대다수가 3분의 2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